2011년 미국 시카고 무디 교회를 담임하시는 어윈 루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Making the Best of Bad Decision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나쁜 결정을 통해서도 최선을 만드신다, 이런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똑부러지는 사람이라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 그리고 선택한 그 길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과거의 그릇된 결정들을 거울 삼아 현명하고 지혜롭게 결정하면 그 과거가 더 생산적인 삶의 밑구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러면서 한 신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삶의 참 어려운 위기를 만납니다.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결국 이집트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이 요셉은 당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인으로부터 신실하다 인정을 받고 그는 가정의 총무로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더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결정이기는 하지만 당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요셉은 후자를 선택했죠. 지금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명을 쓰게 되고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 30세,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로 발탁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택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룻기는 전부 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짧은 책이지만 이 룻기는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베들레헴을 떠나서 더 좋게 살 수 있는 곳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정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두 며느리를 맞아들였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마도 남편 죽고 난 이후에 나오미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순간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10년여 동안 살다가 자손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은 채
말론과 기련이라고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오미의 가정에 남아있는 세 사람 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과부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첫째 며느리, 둘째 룻, 다 과부가 된 것입니다. 참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느 날 룻에게 들려온 베들레헴의 소식, 이스라엘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흉년 때문에, 가뭄 때문에 살 수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왔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온 나오미가 이제는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집을 떠납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 딸들아, 너희는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 된통 매를 맞은 나를 따라가 봐야 아무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전혀 다른 선택이었고 이 두 사람의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더 이상 성경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의 삶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 자손을 낳은 모든 일들이 마치 동화처럼 룻기서 1장부터 4장 이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특별히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룻기 4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누굽니까? 손주입니다. 손주. 꼭 껴안고 다정히 속삭이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여인들은 그 아이를 나오미의 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손주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렇게 잘 기르니까 손주를 나오미 아들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이름은 오벳이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게 룻기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잘 들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룻이 그의 어머니였다.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왕이 되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 선택을 통하여서 결국 다윗 왕가의 족보가 만들어지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나오미의 선택은 항상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자기들의 삶을 선택해가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들은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일도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에는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르바와 룻의 선택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이 말은 그냥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몹시 맞았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지금 나오미는 내가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잘못해서 잘못 선택해서 매를 맞은 결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오미의 해석입니다. 자기의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오미의 생각을 따라서 인생이 겪는 모든 고난은 내가 잘못한 죄의 결과고 내가 잘못 선택한 삶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을 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성공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만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상태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인과응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해야 한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풍성하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흙에 뱉어서 반죽을 하시고 그 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무슨 죄 때문이냐, 누구 책임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무슨 죄 때문이냐,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묻고 있는 동안 고난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여러분,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적지 않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책감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자기를 자책하면서 인생을 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다든지 아니면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죄 때문에 너무 그 고통 때문에 너무 죄책감을 갖거나 자책을 하면서 인생을 살지는 마십시오. 혹시 어려움 가운데서 잘못된 일이 기억나시거든 즉각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날 따라가봐야 아무 소득이 없다. 돌아가라.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들은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이 길로, 한 사람은 저 길로 삶을 결정한 그 삶의 선택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어머니를 떠나는 오르바는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가 본 것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시어머니의 고통입니다.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자기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던 삶을 그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시어머니의 그 신앙과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고통받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르바는 마음에 어쩌면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지? 저런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지?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오르바처럼 생각하고 오르바처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뭘 해?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고난을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믿을 만해? 당신이 믿는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나는 못 믿겠어.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떠나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똑같은 상황에서 함께 살면서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과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통을 견뎌내고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올곧게 살려고 하는 어머니의 신앙,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를 외면하고 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어머니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룻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너의 동수는 그의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돌아가라고 말을 할 때 룻이 하는 대답, 오늘 본문의 대단히 소중한 말씀, 여러분 16절, 17절, 1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룻이 오르바와 달리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유, 뭘 본 것입니까? 고통스러운 삶 그 자체만 본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올곧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고통 중에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위로해 주며 그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르바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르바처럼 인생을 보고 오르바처럼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데 나는 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나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더 많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룻의 길을 선택했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참 오르바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신앙에 대한 생각도 온전치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도 하고 분노하는 생각도 하고 내가 이러면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때도 있고. 여러분은 안 그렇죠? 저도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룻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어느 길로 갔습니까? 오르바처럼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오르바처럼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하늘 영광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일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여러분 오르바의 길이 아니라 룻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베푸시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룻처럼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